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했던 저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헛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와 함께 지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떠나 사는 것이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물은 더 큰 갈증에 빠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나 시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버린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의 땅이 황폐하게 된 것도 그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애굽과 아스루로 간 이스라엘의 악이 그를 징계할 것이라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터진 웅덩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며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웅덩이를 보고 감탄하지만 그것은 모두 터진 웅덩이들로 어떤 물도 가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전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는 그것을 수고로이 판 자에게 갈증과 비참함만 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생수의 근원을 옆에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터지고야 말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일에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 열심이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생수의 근원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눈과 마음이 고쳐져야 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무언가를 바라며 기복적으로 소리만 지르는 것은 망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생수의 근원을 옆에 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취한 심판 14절부터 17절입니다. 북방에서 일어난 아수르가 마치 어린 사자들처럼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을 살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의 강국 애굽의 도움을 얻길 기대했지만 애굽은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멸망을 재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떠남으로 자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자가 적지만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포로되고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나의 어떤 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는 구조와 공동체 속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버리면 그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떠났지만 자신의 모든 수치가 영원히 감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서 거한 곳이 놋 땅입니다. 방황과 탄식의 땅입니다. 환경을 피해서 여기만 아니면 된다.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교양 있게 해야지 하고 갔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면 결국 방황과 탄식의 땅으로 갈 따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방황의 땅에 살며 죽으면 지옥의 땅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간 곳은 아무리 좋아도 방황의 땅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그렇듯 우리에게도 죄의 소원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 이성, 학력, 세상의 모든 금메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세 번째, 경외함이 없는 고통 18절과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기에 친애굽파와 친아수르파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가진 바벨론을 일으켜 이런 불신의 악과 반역을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힘없는 것이 악이요 돈 없는 것이 고통이라면서 애굽과 아수르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진짜 고통은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의지하고 싶은 애굽과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욥은 욥기 28장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찾고자 어둠을 뚫고 탐지하며 발길이 닿지 않는 경로까지 들어가 마침내 그것을 캐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펙, 좋은 환경,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얻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애굽과 아수르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물은 금방 다시 목마르고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펙, 좋은 환경, 돈과 명예를 쟁취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며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진짜 고통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싶은 애굽과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의 인도함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물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는 저희 악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고 험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옵소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